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해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목사님은 바다를 주목하자라는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하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반드시 미래 어느 날 임하게 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66권 가운데서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에 비해서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은 8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 종말에 관한 문제를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바로 25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말세에 관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종말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혹은 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면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방금 언급한 25절에는 이 말세에 나타날 두 가지 징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오늘 성경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하죠. 이 말의 뜻은 말세의 때가 되면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통해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 하늘의 징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바다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바다에서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5절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이것이 얼른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의 경고를 현실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장래를 염려하는 과학자들은 지금 그 시선이 온통 바다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기후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제기후변화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어떤 전망을 내놓았냐면요. 앞으로 7, 80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의 3분의 1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얼마 안 가 이 나라의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토의 20%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인구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국토가 물에 잠기면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북극의 빙하를 연구하는 홀랜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홀랜드 교수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조한 과학자들이 지구종말 시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기 1분 40초 전이라고 합니다. 1분 40초 후면 지구는 버티지 못하고 종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 사이비의 주장이 아닙니다. 똑똑한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구 종말의 증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로 바다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외쳤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야단인데 교회는 오히려 잠잠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 종말의 징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정말 가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분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시시각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들은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사위들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 성이 곧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다. 빨리 피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농담으로요. 여러분, 이것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종말을 경고해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며 우리라도 깨어 있어 어느 날 이 말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항상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은 굉장히 좋죠. 우리가 다 그것이 맞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항상 어디로 흐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여기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카넨 목사님은 이를 위해 3가지 훈련을 주문합니다. 첫째가 고독이고요. 두 번째는 침묵이고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고독과 침묵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독과 침묵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참 약한 게 침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요, 침묵하고 듣는 건 너무 약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말 타고난 말꾼이 있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얼마나 쉴 새 없이 떠드는지요. 그래서 저는 거의 듣기만 합니다. 한 90%를 그 친구 혼자 떠들고 저는 듣기만 합니다. 저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만나기가 싫습니다. 안 만납니다. 만나자고 해도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만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그런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고독과 침묵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과 침묵 그리고 묵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큐티를 새벽에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래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제가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독과 침묵과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일로 어지러웠던 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또 세상 일로 속상했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큐티를 통해 잠들었던 저의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요 하루라도 큐티를 안 하면 금세 저의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와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날이 축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방법은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깨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날이 감사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말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 속에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독과 침묵 속에서 큐티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로 깨어 있어서 종말의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치고 내 속에 더러운 오장육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지금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주목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께 고독과 침묵과 묵상으로 나아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식구들,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종말의 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싸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